또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성경의 한 역사의 페이지를 저희들이 엽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열매 맺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탑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벨탑이 실제 있어요? 이 세상에 바벨탑이라는 게 존재하냐고요? 아니면 신화적인 얘기입니까?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갔더니 계단 모양의 성탑, 피라미드형의 성탑을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한 30여 개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성탑은 이 하늘 그 탑 꼭대기까지 이렇게 계단으로 벽돌로 이렇게 계단을 쌓아가지고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하늘에 있는 신과 지상을 연결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벽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은 바벨론에 있던 지구라트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이 있는 그 지역의 옆에 우르라는 데에서 그 지구라트가 하나 상당히 최근에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높이가 한 9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벽돌이 8,500만 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물론 지금 8,500만 개를 세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흩어져 있는 것들, 그 페어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보면은 벽돌이 8,500만 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래 속에 묻혀 있는 덕분에 지금으로부터 한 3,200년 전인데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지구라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약 30개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생긴 것인가? 돌 계단을 타고 그 탑의 꼭대기까지, 사실 90m는 그렇게 높은 거가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높은 것이겠었어요. 하늘에 닿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생기면은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바벨탑 한번 쳐보면은 그 지구라트들이 얼마나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지구라트 중에 하나였을 바벨탑의 모형들도 거기에 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라트의 몇 개가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이라는 것은 상당히 사실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어떤 고고학적인 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터키, 노아 그 방주가 터키 산에 걸렸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동쪽으로 오면은 바벨론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날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날 평지의 시날이라는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큰 두 강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큰 평야를 시날 평야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수메르 지역이고요. 도시로서는 그 지역에 바벨론이란 도시가 아주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락입니다. 이락이 그 지역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시날 평지로 와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하나의 큰 도시 국가를 형성했을 것이다 하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거기에 강력한 리더가 있어야 돼.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도시국가의 한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짐작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짐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었는데 함의 아들에 구수가 있었어요. 근데 구수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10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세상의 큰 용사라. 이렇게 창세기 10장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 창세기 10장 10절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세상의 큰 용사인데 이 사람을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 바벨에서 나라가 이렇게 시날 땅 바벨에서부터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성경에는 바벨탑이 있고 바벨론이라는 게 있어요. 바벨탑이 왜 바벨탑이 됐냐면 그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 중앙에 세워진 이 탑이기 때문에 바벨탑이 됐는데 성경에서는 계시록까지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자주자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늘 언급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늘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바벨론하고 바벨탑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벨탑의 이 사건 속에 있는 어떤 내용, 어떤 본질이 대단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의 그 어떤 사건 속에 있는 어떤 내용 때문에 그 지역의 도시의 이름인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으로 하나님 그 세력의 대명사로 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성경에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바벨탑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벨탑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 이걸 세웠어요?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대명사로 우리가 본다면은 바벨탑을 세운 사람 아주 나쁜 놈들이 세웠을 것이다. 나쁜 놈들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니까 아까 바벨탑을 세울 때 그 대표적인 리더가 니므롯이었죠. 니므롯. 함의 아들 니므롯. 함의 아들 니므롯이 그 중심에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함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하니까 그놈이 나쁜 놈이다. 셈은 그리 안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라인에 있는 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10장 25절에 보면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셈의 족보에 있는 그 조상들도 바벨탑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기, 기록하기 바로 직전 10장 마지막 절, 10장 32절에 보면은 노아 자신의 족속들이요, 홍수 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에요. 꼭 니므롯뿐만 아니라 노아 자손이 다 거기에 대해서 공동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노아가 누구예요?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중에서 뽑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의 세 아들은 방주를 같이 만들 때 같이 동참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노아 집안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 사실은 바벨탑을 이렇게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죠? 노아의 어떤 면에서 손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벨탑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두렵지 않아요? 우린 자주 우리 집안이 3대 믿음의 집안이다 하고 자랑하고 그러죠. 3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 3대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할아버지가 노아인데 손자 때 와가지고 바벨탑을 세우는데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은 3대 믿음의 집안이 별로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신앙의 가문이다? 우리 집안은 신앙의 가문이 있는 집안이다? 할머니 때부터 믿은 집안이다? 그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겠다. 믿을 게 못 되지 않아요? 노아 집안도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노아인 이 집안도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 3대라고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한 목사였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교회를 몇 개를 지은 장로님이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함부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뭔가 그 내용, 바벨탑을 쌓으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벨탑 이 사건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이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로 됐다면은 바벨탑을 쌓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날 평야에 정착하고 나서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 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청은 잘 알고 있죠. 나무 기름으로 만든 우리가 도로 포장할 때 그 칠하는 이 방수용으로도 자주 칠하는 골땡, 이것을 역청이라고 합니다. 높은 어떤 면에서 큰 빌딩을 세우는데 상당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돌을 다듬어 갖고 하기에는 그 높은 탑을, 그렇게 100m 되는 탑을 쌓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벽돌을 개발한 것입니다. 상당히 기술이 있어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어프로치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살던 데가 갈대아 우르라는 데인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갈대아 우르에서요, 뭐가 발견이 됐냐면은 수세식 화장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 그 당시에 문명과 문화의 최첨단을 걷는 데가 바벨론 그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돌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 그것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사고방식, 어떤 기술력,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은, 과학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하고 진흙으로 쌓지 않고 벽돌하고 역청으로 해가지고 쌓는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우주선 디스커버리가 올라가다가 폭발됐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달나라까지 가려고 그랬다나 다른 행성을 가려고 했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래요? 그렇지 않죠. 과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기술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학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청만 해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역청을 해가지고 벽돌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벽돌을 쌓았다 그러면 역청이 잘못됐어요? 그 기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역청을 사용해서 방주의 안과 박을 다 칠하라고 그랬어요. 방수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청을 이미 노아 그 시절에 방주를 방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름을 낸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꼭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름을 내는 게 왜 그게 잘못됐어요? 이름을 낸다는 게 유명해지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가끔 유명해지는 것은 죄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유명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유명하게 하겠다는, 너 이름을 아주 유명하게 하겠다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속에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명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모여서 성을 쌓았어요? 그 성 모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날이 갖고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모이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모이냐? 그 모임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여요. 근데 그 모임의 그 속 숨은 동기, 내용을 들여다봐야만이 이것이 바벨탑적이냐 아니냐가 거기서 우리가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모이느냐? 그것이 모이는 것이냐? 모으는 것이냐? 같이 모아도 모으는 것이냐? 길을 쓰고 모으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모아요. 다른 동기가 있습니다. 모아요. 모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숨은 동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 속에 있는 그 숨은 동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이 꼭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잘못된 동기로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에서 쫓겨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 성을 쌓는 동기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이제는 하나님도 못 믿어.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돼. 하나하나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다면은 그런 자세는 불신앙적인 자세죠. 역청도요, 홍수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역청을 발랐어요. 그거는 아주 신앙적인 행위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이요, 지난번 홍수 때문에 우리 참 고생 많이 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어찌 그거 믿을 수 있겠어? 우리가 방수 철저히 해놔가지고 혹시 알아? 우리가 단도리를 잘해야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도 모르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건 말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주 역청을 가지고 온 건물에 바르면서 방수까지 이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역청을 사용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역청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역청을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행위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역청을 사용했고, 하나는 하나님이 못 믿어서 역청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깊은 동기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다시 4절로 돌아와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것은 우리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을 좀 유명하게, 우리가 좀 더 유명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은요, make names for ourselves예요.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여기에 우리가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자,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니 이름을 내자는 뜻이 아니라 이름을 만든다는, 그 우리 이름을 거기다 다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든 웬함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 근방을,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름을 만드시는 분은, make name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름을 만든 이들의 그 깊은 내면의 동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이 안에 깔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거기다가 자기들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그라트를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이제 거의 지그라트가 한 20개 발견돼서 보면은 이렇게 돌 계단을 타고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일 꼭대기에 작은 방이 하나가 있어요. 작은 방이.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침대도 있고 테이블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요, 그들이 이 지그라트를 건설할 때 땅을 깊이 파고 건설했어요. 물론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을 깊이 파지만은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중에서 땅은 지하,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상, 그 다음에 꼭대기는 하늘,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래서 제일 꼭대기 방은요, 꼭대기 있는 작은 방은 일종의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방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그 당시에 지금 그 지역의 그런 설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이 이 방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인간 사제는 이 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함께 만나는 방이 거기 조그만 방이에요. 내가 만들어서 이름을 붙인 이 신궁으로 하나님을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그 방을 바벨탑에다가 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로컬라이즈 한다, 뭐 영어로 표현하면 로컬라이즈 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 우주에 편재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방 안으로 내려와서 나하고 만나는 그런 분, 내가 다룰 수 있는 분,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아주 제한해버려요.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올라갈게요. 여기 아주 그 지구라트, 바벨탑에 깊은 영적인 그런 그 문제가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름을 거기다 이제 붙였겠죠. 누구 이름으로 붙었는가 모르겠어. 왕 이름 니므롯 뭐 이렇게 붙었을까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방의 이름은 바벨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밥엘이라는 뜻은 밥엘리라는
두 가지 단어로 합해져 있는데 그 말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이 문으로 들어온다. 신은 이 문으로 들어온다.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큰 성을 쌓고 여기서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복 주십니다.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멀리 흩어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이요 명령인 것이에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때도 똑같이 창세기 9장 1절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계속 이렇게 퍼져 나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일관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은 축복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축복같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형벌같이 여기고 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형벌인데 우리가 면하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생각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그라트가 마지막 꼭대기에 방 하나 신이 들어오는 문이라 하는 그런 이름까지 붙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성읍을 이렇게 쌓고 거기서 흩어짐을 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들의 마음 깊은 동기에는 하나님이 따로 없이 우리는 안전한 길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게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 그리고 단도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더 이상 신에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푸시 아웃 하고 있어.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없이. 창세기에 원죄가 들어올 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건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동산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아주 웃기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지금 유혹의 선상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우리에게 이제 기술이 있잖아. 우리에게 돈이 있잖아. 우리에게 어떤 문명의 이기가 있잖아. 이제 우리에게 사람도 있잖아. 우리가 하늘 닿을 만큼 높은 건물을 질 수 있잖아. 그 방해갖고 하나님 보고 내놓으시라 그래. 우리 올라가서 거기서 만나면 될 거 아니야. 꼭 하나님 필요하다면은.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이란 뜻이 밥 플러스 일리, gate of God, 하나님이 들어온 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발랄은 혼잡하다, 막 그냥 흩어버리다,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시켜버렸어요. 바벨탑 사건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독립돼서 스스로 힘으로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 했을 때 겪게 되는 실패 심볼이 바벨탑의 그런 심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을 흩으면서, 사실은 흩은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부분이지 않아요? 이들을 흩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을 흩으신 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집안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조상의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먼 훗날 흩어진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은 놀라운 계획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납니다. 언어가 하나 되는 기적이, 언어가 하나로 묶어지는 기적이 사도행전 2장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그 하나 된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실 때 일어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그 바벨론에 내렸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어디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바벨탑은 어디에 있어요? 진짜 바벨탑은요, 어디 고고학 유물 찾아서 메소포타미아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바벨탑은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우리 바벨탑이. 우리는 늘 두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걸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지금 삶은 어디에 지금 속하고 있는가? 바벨의 길에 우리가 서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길에 서 있는가? 우리가 겉모양으로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겉모양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밥 엘리의 길을 걸을 것인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경험, 내 욕심 속에 하나님을 가둬놔 버리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뺏기고 헛된 영광을 우리가 쫓고 있다면은,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늘 바라고 있다면은, 그럼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나는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 같지만은 제 주변에 수많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책을 그렇게 쓰려고 하세요. 근데 왜 책을 쓰느냐? 왜 책을 쓰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야지 유명해진다는 것이죠. 유명해진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무슨 자리를 하나 알아보더라도 내가 책을 한 권 쓴 것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점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저는 책 쓰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다 글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더니 그 글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책으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유익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야지요, 책도. 책을 내는 것은 나쁜 거고 책을 안 내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죠.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 행복한 길을 지금 나는 실제적으로는 걷고 있는가? 하나님 없으면 나 행복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받는 그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거기에 하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나는 지금 이 바벨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내는데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름이 여러분들 해서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이런 16장 13절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께 안부 전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영적으로 나의 어머니라는 것이 얼마나 유명한 이름입니까?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버시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버시에게 문안하라. 페르시아인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버시라고 했어. 버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그 페르시아에서 온 그 아줌마 있지? 거기에 그 안성댁이라고 있잖아. 그분에게 안부 전해라.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막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누구 그 사람 안부 전해라. 정말 하나님 주 안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수고하던 그 권사님이시다.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이, 이제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 신의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바벨을 지나가면서 바벨 딱 쳐다보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지나가는 길에 바벨탑이 있었어. 쳐다보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떠나라 하니까 거기서 보따리 잡고 떠났어요. 순종해서 떠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도성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들도 봐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지금 바벨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열매 맺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딴 때도 물론 코로나19가 없을 때도 우리가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참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모습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전을 지고 있느냐, 성읍을 짓고 있는가? 많은 사람을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냐, 아니면은 모으고 있느냐? 왜 그렇게 교회는 크게 화려하게 짓느냐? 그 동기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때라는 것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이래서 좋아,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인생의 목표 안에, 내 신앙의 자세 안에 바벨의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보내야 될까? 나의 삶은 어디에 속한가? 진짜 겉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묻어 다니지 말고 진짜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늘 고민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